주님의 뜻을 좀 알자. 그리고 그 뜻대로 한번 믿어보자.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려나갈 수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나눠주는 우리 성경 나눠주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여기 기록된 말씀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냥 이 세상을 살고 끝내버리면은 뭐 끝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오직 성경에서만 그러니, 물론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흡사한 얘기들을 하지만 성경은 다른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성경은 다른 그 종교에서 가르친 것하고 전혀 다르게 영적 세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영적 세계가 뭔 줄을 가르치는 곳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73년을 예수를 믿는데요. 제가 목사를 30년을 하면서도 28년을 하면서 지금도 영적인 것이 무엇인 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은 저는 많이 발견하지 못해요. 너무나 아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믿어봤댔자 영적인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여 주여를 믿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영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잠을 자잖아요. 그 잠들면 그게 영적 세계로 훌떡 넘어가 버려요. 아마 그 얘기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치와 논리가 딱 맞는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조에다가 그렇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딱 디바이드 해놨어요. 그 영적인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 잠자는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기억도 할 수 없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그렇게 발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고 더군다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그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 나 몰라? 너 불법을 행한 자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막상 이것이 자기는 잘 안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막상 가서 주님하고 이게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점검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고 믿자. 주님의 그 뜻을 성경에서 딱 골자를 뽑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뜻은 이런 것이랍니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골자, 성경의 그 기둥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의 뜻은 뭐냐? 주님의 뜻은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탁한 주님의 뜻 1.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니?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나게 일을 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고는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을 딱 앞에다 다 끝내놓고 다 하시고는 그 일을 딱 갖다 놓고 다 이렇게 일을 다 갖다 놓고 보따리를 갖다 놓고 잠깐 내가 이 일을 한 목적이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진리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막 별건데 그것이 이 일 때문에 그랬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한 내가 가는 것이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만이 내 일을 대신해서 일해 주실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하신 그 일을 대신에 성령이 와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한가?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성령이 하는 일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각 목사마다, 각 전도사마다, 장로마다, 그 한 사람마다 각각 믿음이 다 달라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잘못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믿음이 그냥 그렇게 다 이렇게 산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당신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예수를 우리한테 믿게 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잠깐. 내가 믿는, 나를 믿는 건 좋은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럼 그 성령은 뭐 하려고 왔는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저기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다 헛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 무익한 거라 이거예요. 왜? 내 속에 들어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을 살리지 못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간단하게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사람은 영이 죽어있다. 그래서 그 영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이라 왜? 그 영을 살려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지금 하늘나라 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그 낙원을 지나서 올라가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 영이 그 실질적으로 그냥 어떤 추상 믿음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 즉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잠을 자면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왜 활동을 못하죠? 활성화가 왜 안 되죠? 죽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장로교, 감리교,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어떤 무슨 어쩌고 칼빈이 웨슬러가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소리는요, 그냥 그 종교적인 그 소리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이 한 소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해주면은 목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그 성령을 사람의 몸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영을 살리고 왜 그 일을 하시는가?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이 하나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 너무 그렇게 그 목사님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성경이 영감으로 써져 있기도 하고 다 그렇게도 써졌고 저렇게 해서 써져 있고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성경을 목사님이 보는 관점과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요 이게 안 바꿔지면은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이 받아서 영감으로 사람의 영감으로 쓴 책과 이 차이는요 생명이고 종교예요. 이런 말은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잘 못 알아먹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고 뒤죽박죽 그래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영감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영이 살아나지 못해요. 은혜는 받죠. 감동은 받아요. 왜? 감동을 받은 것이니까.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말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막 교회 가면 막 목사님 저 목사님 많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중에 그 다 무익한 짓을 하는 거다. 왜? 그것이 왜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섬겨야 되고 그렇게 네 영이 살라고 그런 거야. 네 영이 내 영을 살리기 위하여 그런 제반 그런 모든 그런 법이 32,560가지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613가지의 법과 함께 32,560가지의 믿음의 행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사는 이 행위 32,000 중에서 한 20가지, 이 사람은 또 32,560가지 중에서 한 10가지, 어떤 사람은 32,560가지 가운데서 한 500가지를 막 말을 해요. 막 어떤 사람은 32,560가지 사건에서 막 1000가지를 말을 해가지고 막 대막 부흥회를 막 사람을 막 모으고 막 부흥회를 하고 막 난리가 나. 그래봤자 거기에 영이 살아. 그 뭐 하려고 32,560가지가 필요한가? 내 영을 살리려고 필요하다. 왜? 영이 산 것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은 지금 왜? 주님이 지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서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몸 밖에서 네 속에 들어갈 건데 그 네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그 성령으로 네 영이 살아난다. 왜? 그래야 하나님하고 같은 DNA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들라고 하나님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이 성경에 써져 있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인간을 예수 믿게 하여 그렇게 자식 만들라고 한다. 이것밖에 없어. 성경은 이것이 아주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영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준 걸 받아쓰게 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고 이 복음, 이 진리가 들어가야만이 그게 영감으로 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왜 그러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오로메룩으로 일어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은요 오로메룩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됩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싶다고 해서 제사함이 받아집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가 받아집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태양을 두셔서 태양으로 빛을 하나님이 이렇게 태양만 받으러 오면 이렇게 쪼여버리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사람이 의지만 발동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버려요. 그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그 표현,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펑션이에요. 그 펑션. 한국에서 미국 온 지 40년이 되다 보니까 영어도 서투르고 한국말도 서툴어. 그러니까 그냥 미국말로는 펑션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오르내리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러 가면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허물이 올라오고 그렇게 막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것이 무슨 장목사가 무슨 어떤 사람은 마력이 있고 무슨 안수람을 손에서 무엇이 뜨거운 것이 나가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서 그런 뜨거운 것이 무엇이 뜨거운 것이 나가? 여기서 뜨거운 것이 어떻게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에? 무슨 중국 영화예요. 장풍 팍. 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중국 영화 보면 뿅 나라 장풍 팍팍 쏘고, 그 뭐요? 만화지. 그게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들. 그래 회개가 올라온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회개가 올라올 때는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마귀의 자식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 이 바꾸는 작업에서 얼마만큼 바꾸어졌느냐가 요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믿음의 그 결국이 뭐니까? 구원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양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장로파, 감리파, 지금 말하면 목사로서 완벽했다 이거야. 자기는 바리새파로서 아주 율법으로 완전 하나님을 아는 거 다 완전했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는 성령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지식이잖아요. 그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사람이 영혼에다가 접붙이면서 그 밤에 잠자면 활동 못하는 그 내 죽어있는 영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접붙임하여 거기서 은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이 고상한 지식 할렐루야. 이 고상한 지식이 자기가 옛날에 짜고 저짜고 떠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다 무익하다 하는 말하고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은 배설물, 예수님이 약속은 그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허물이 올라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자기의 과거를 미워하는 삶이 시작돼야 돼요. 그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 삶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골프를 하다가 그 삶이 그리워지니까 예수 믿다가 예배 시간에도 골프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술을 끊었다가도 그 삶이 안 미웠고 그것이 사모되니까 가서 또 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날 때 과거의 나의 삶을 미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과거에 어쨌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정말 더럽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룩해졌으면 깨끗하게 목욕을 했으니까 그걸로 다시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개가 토해갖고 그걸 먹으면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다 이거예요. 돼지가 목욕 깨끗이 시켜놨더니 다시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뒤웅물면은 그 얼마나 그 목욕하는 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정직한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의 인격을 고치는, 이게 지금 회개를 하고 성령을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시작된 사람들한테 주님의 뜻은 이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예수 할렐루야 구원 뺑 십자가 강도 정도 그래가지고 뿅 하고 낙원에 이루면은 뭐 그렇고 낙원에 이르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고, 슬피 이를 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하고 더불어서 이 땅에서부터 벌써 주님하고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 너무나 멋있는 삶이에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믿었던 유대인들의 삶은요, 지금 정말 그들은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함께한다는 것이 뭐예요?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크리스찬의 그 라이프를 즐기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뭐를 해야 돼? 영적 생활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영적 생활을 시작하려면 죽어있는 내 영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내게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가장 쉽게 하는 영적 생활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만들려고 그래. 막 신앙을 막 자기가 영적인 걸 만들려고 막 은사를 개발하려고 그래. No. 성경은 그렇게 돼. 성경은 이렇게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주님의 뜻의 약속대로, 오늘 목사님 설교했던 지난 그대로 내가 성령을 받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요한복음 시장에 그러잖아요. 그분이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날 인도하시잖아요. 뭘로 인도하셔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고 이래야 된다. 자, 그래서요, 성령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 7절, 성령은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사람에게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귀신 들어오듯이 그냥 무엇인지,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도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방언을 말을 하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성령의 은사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셔요. 감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시해요. 여러분 그것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딱 줬어요. 뭐라고 계명을 줬는 거니? 우리 10계명의 일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안다 이거예요. 감시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마라. 그 말은 내가 감시한다는 거예요. 네가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주고, 이게 하나님은 감시하는 영이시라니까요. 성경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고 귀로도 안 들리고 우리가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요 이 꼴을요 너무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에 그냥 누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유명한 예수 믿는 그 예수 증거하는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요 정말 불쌍합니다. 3, 4대에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깡패니까 그 아들이 깡패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3, 4대의 저주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1000대의 축복을 줬을까 안 줬을까? 1000대의 축복을 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래버린 것이 미국에 유대인들이 이민 온 지는요 75년, 80년도 안 됐어요. 전부 포로 수용소에서 이빨에도 금이 하나도 없이 돈 될 것은 다 빼놓고 달랑 알몸뚱아리 와서 알몸뚱아리로 그것도 이만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DDT 뿌려갖고 이다 죽이고 그렇게 시작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해요. 지금 미국의 모든 경계를 휘어잡아 갖고 살잖아요. 신비스럽게 1000대의 축복을. 물론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죠. 왜? 하나님은 감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다가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성경을 꼭 그렇게도 볼 수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저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답이 아주 아주요 성경보다도 더 답이 명확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야박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잘라놓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맞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시작이 됐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그 성령과 함께하여 성령이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성령이 또 나로 하여금 9가지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타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내가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엄청나시다. 저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할 거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감시하시는 분이요. 주님은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요. 나는 주님 앞에 지배를 당하더라. 나는 그분이 명령해 놓으신 그 명령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분께서 해 놓으신 약속에 절대 순종 복종하며 절대 내가 다른 헛것에 다른 미혹에 걸려서 빠지지 않고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이런구나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알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 데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하고 그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대로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그건 뭐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주여 했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너를 물으리라. 우리 이 밤
정말로 주님의 약속이 내게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주님의 뜻을 알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 그런 기도로 우리 이 밤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른 복음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